오늘 헌신예배 청년들 드립니다. 1년간 계획을 짜면서 5월달에 청년예배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번 달 들어서면서 청년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제가 마음이 설레고 뛴 것과 달리 청년들도 마음이 뛰었겠죠. 왜냐하면 야, 오늘 특성은 어떻게 하고 또 이것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걱정 때문에 마음이 떨렸다면 저는 좀 다른 마음에서 좀 마음이 떨렸습니다. 제 처음 사역을 하게 된 동기는 선교사가 되고자 하였고, 두 번째는 청년과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청년 때 은혜를 받아서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신학교에 들어와 목회를 하면서 20년 전부터 하면서 청년과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은 한 6년 가르쳤고 청년들은 전임 사역하면서 4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에 대한 마음은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더욱더 설레입니다. 베이스 조금만 더 빼주시겠어요? 너무 퍽퍽 되네요.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먼저 청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개인적인 마음이 아니라 기성세대 그리스도인으로 참 미안하다, 또 사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기성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좋은 세상을 선물로 주어야 하는데 요즘 청년들이 흔히 한동안 했던 말처럼 헬조선이다라는 세상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기성세대의 믿음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자부심과 교회의 자긍심을 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는 기성세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세대는 믿음의 바닥부터 절정을 경험했다면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절정에서 하향 곡선으로 가는 바닥으로 가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믿음의 바닥부터 열매를 많이 누렸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믿음의 열매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쭉정이의 모습을 더 많이 보지는 않는가라는 미안함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도 저희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했던 이야기가 바로 동일한 이야기였고 저도 동일하게 그런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위기의 시대는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고 기독교 신앙은 늘 위기의 시대에 새로움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또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들, 또 믿음으로 세상을 해석해낼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마치 두 개의 설교처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청년들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땅을 미리 정탐하라 하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며 말씀이 시작합니다. 각 지파에서 지휘관을 보내게 했습니다. 지휘관이라 하면 최고의 지파장 바로 밑에 자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현대 나이로 따지면 그들의 나이는 대략 40세 전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나이는 청년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입니다. 즉 아버지 세대 다음 가는 자녀 세대를 뽑아서 정탐을 하게 했죠. 모세는 그 땅을 정탐할 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땅에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혹은 성읍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나쁜지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정탐꾼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보고를 하게 되죠. 그들이 경험한 것은 다 동일했습니다. 12명이 40일 동안 다니면서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떠한 지파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지, 그들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내린 것은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아말렉은 남방에, 헷과 여부스, 아모리인들은 산지에,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강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은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다라고 모든 것을 분석해 갖고 오죠. 정탐할 때 모세가 요구한 그대로를 그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똑같이 보고 똑같이 경험하고 분석한 내용은 같은데 해석하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다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한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또한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이 내용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울며 불며 좌절하는 모습 속에 그들은 포기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보고는 상황에 대한 보고일까요? 아니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평가 보고설까? 아니면 상황에 따른 대책 보고였을까? 과연 그들이 한 보고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왜 백성들은 울고불고 좌절을 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요새 현대 기업 같으면은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할 때 가치 평가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하지만 이것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실이 이렇다면 이것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가치 평가 보고를 해야 하는데, 누구는 부풀려서 얘기하고 누구는 믿음만을 강조한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들은 부정적인 보고만을 듣고 좌절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들의 정탐하러 간 곳은 미래에 들어갈 가나안 땅입니다. 현재 가나안 땅이 저기에 있지만 그곳은 미래에 들어갈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갔습니다. 청년들의 경우에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현재를 준비하되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매몰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암울하면 암울할수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다 잘못된 것으로 왜곡하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 현실 속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현실을 살아갈 사람들이죠. 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되 정확한 이해를 해야 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정탐꾼들은 분명히 그 땅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40일간 어느 지역에 누가 사는지, 어떠한 땅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읍인지 산성인지, 그들은 어떻게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는 얼마나 열매가 풍성하게 나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자녀들이었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보았죠. 이때 그들이 준비한 만큼 그 땅을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자유여행을 많이 가죠. 자유여행을 가려면 관광 패키지 여행과 달리 준비를 많이 해가야 합니다. 준비한 만큼 보고 돌아올 수 있죠. 예전에 잘 알고 있던 분이 터키를 다녀왔습니다. 터키 하면 기독교 성지순례 가운데 한 곳으로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 성지순례를 하고 와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짓고 있기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너무 피곤해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분의 말이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이었는데 가서 저는 돌하고 흙만 보고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마 성지 순례 중에 터키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터키 땅은 대부분 흙과 돌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고 가면 정말 흙과 돌만 보고 옵니다. 이 상상이 가시나요? 옛 소아시아 7교회들은 다 흙과 돌로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곳도 많고 회파된 곳도 많죠. 거기에 의미를 모르면 부서진 건물 흙과 돌만 보고 옵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고 간 사람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옵니다. 거기에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되었고 역사가 어떻게 되었고 지금 부서진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흥망성쇠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오고 어떤 사람들은 참 가슴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오고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를 보고 오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갔다 오면 흙과 돌만 보고 옵니다. 정말 흙과 돌만 보고 오죠. 저랑 대화했던 분이 사역자였는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갔다 와서 흙과 돌만 보고 왔다 라는 얘기에 사실 저는 깜짝 놀랐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탐을 했다면 그들은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만 보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정확하게 준비해서 분석을 해갖고 왔죠. 그리고 보고를 했습니다. 청년의 때라는 것은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물론 꿈을 펼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열심히 준비할 때입니다. 준비해서 기회가 닿는 순간 그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가야 할지 준비할 시간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기회가 닿았을 때 무엇인가 도전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만 하면 다 되는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까입니다. 청년의 때 이런 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들은 분석을 했는가?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똑같이 보고 왔는데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평가에 대한 해석이 달랐죠.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의 평가는 상반되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 그 땅은 강하고 힘든 땅이고 산성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가 취하자라고 한 반면에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부정적 평가를 하는데 그냥 부정적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굉장히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분명히 아니었는데 그들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아낙 자손은 거인보다 더 커서 그들과 전쟁을 해도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십니까? 40년 뒤에 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낙 자손을 완전히 진멸하며 그 땅을 정복해 갑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분석도 중요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들의 한계는 스스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 안 됐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 그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실제로 광야 길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얼핏 생각하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죽게 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 출애굽 여정 속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만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낳았을까 하는 겁니다. 갈렙의 의견은 그와 달랐습니다. 그의 평가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살았고 강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것을 평가해 볼 때 믿음으로 보니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의 이 관점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삶은 누구나 똑같이 청년들과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은 삶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에 처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바로 그렇게 바라봐야 세상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뜻으로만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이라고 해석하도록 하는지 바라보아야 해석이 가능합니다. 10명의 사람들의 믿음은 있었으나 그들이 해석하는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에서만 해석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점으로 해석을 해냈습니다. 14장 7절에서 9절 모두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고 했죠. 이때 청년들이 말씀을 바라보며 가져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드는 겁니다. 할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얘기했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100년 전에 할바르트는 그 당시에 말씀이 하나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 되고 하나는 신문을 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지금 청년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드시고 한 손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이야기든지 직업에 대한 이야기든지 그 자료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됩니다. 한 손에 성경이 없으면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한 손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 믿음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믿음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해석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 믿음의 백성들인데
믿음의 평가를 했던 그들은 오히려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죠. 왜냐하면 현실 문제에 매몰되면 모든 평가가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청년의 때에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고 잘못됐다고 할 때 그때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것이 당장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믿음의 평가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았고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만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면 청년들만 이렇게 하면 될까라는 겁니다. 관점을 좀 우리 공동체로 한번 돌려볼까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정탐꾼과 같은 이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때로는 현실에 매몰돼서 공포에 휩쓸려서 잘못된 평가를 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의 평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기성세대인 어른들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해 줘야 될까요? 물론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을 보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신음하는 것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건강했다면 그 보고를 듣고 가치 평가를 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요즘에 기업들은 다 가치 평가를 합니다. 사실관계만 듣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감정에 휩쓸려 버리죠.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확 휩쓸려 버려서 다 잘못됐다.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걸. 차라리 애굽에 들어갔으면 죽었으면 좋을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게 하느냐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 하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청년들은 실수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게 12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백성이고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정강한 공동체였다면 다 품어 안았어야지 맞는 일입니다. 또한 소수의 이야기라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했어야 하지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 애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실수에도 덮어주고 실수에도 또 괜찮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교회에서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지요. 다른 모습은 등장하지 않지만 가상을 해본다면 다음에 또 다른 12 정탐꾼을 보냈다면 과연 그들은 믿음의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요? 2명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또 들어가고 싶을 때 다시 그 땅을 들어갔다 와봐라.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겁니다. 긍정적인 2명의 평가를 부정하고 죽이려 했기에 그 학습화된 모습 속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리를 못 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주어야 합니다. 문화를 또 인정해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이들은 첫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만 들어갔습니다.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떻게 그 땅을 새로운 세대가 들어갔을까?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늘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은 엄청난 농작물이 자라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머지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더라도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리고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때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가 다 되어간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땅을 내가 왔으니 노년에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나는 그때와 일반이라 하면서 노년의 갈렙은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수용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때도 용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미래에서 온 현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보셨나요? 청년 사역할 때 종종 그런 설교를 했는데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30년 뒤에 이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과연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바라보며 준비를 할 때 청년들의 모습은 미래에서 온 우리의 현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에 있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단에서 가장 많이 숫자가 줄어든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반토막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청년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가 우리 한국교회고 또한 우리 교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할 때 고령화 사회 개념보다도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청년 젊은 세대는 우리나라 통계보다도 훨씬 더 적은 숫자로 되어 있죠. 그 이야기는 지금은 청년들이 일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청년을 인큐베이팅 할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큐베이팅이라는 것은 살려내고자 억지로 살려내고자 하는 보호장치를 말합니다. 일꾼이 없다라는 것은 그나마 일꾼이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 가정한 것이고 지금은 살려야 할 세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청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인데요. 한번 이 책은 혹 회사에 계시거나 청년들과 관련된 직장에 계시면 한번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는 책입니다. 아주 젊은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죠. 청년들을 아주 간단한 생각을 하고 아주 쉬운 이야기들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90년대생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거나 재미있거나 정직하거나 세 가지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 근데 이에 대해서 분석을 아주 탁월하게 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들은 기성세대가 만든 사회 구조 속의 결과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청년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은 어렸을 때 IMF 차관을 받는 시대를 경험했고 금융위기 시대를 경험했고 부모님들이 대량 실직하는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라고 경험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가장 불행한 것은 청년들에게 장래 되고 싶은 것 무엇이냐.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나오죠. 1순위 건물주, 2순위 공무원. 이것은 청년들의 잘못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여러 가지 책을 좀 보았습니다. 곽금주 교수가 썼던 20대 심리학,
그리고 김난도 교수가 썼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또 우석훈 교수가 썼던 88만 원 세대. 10년 전에 그 책들은 그 당시에 청년들을 잘 분석했던 책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아팠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성세대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청년 사역을 하며 그 당시 청년들과 열심히 사역했던 세대가 79년부터 88년 정도 세행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그들하고 꿈을 꾸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를 보니 더욱더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해줄 어른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아파하는 공감해주는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그냥 가치평가 없이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딛고 서야 될 기성세대가 필요하며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기성세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줄 것도 기성세대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했던 그 고백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는 성도들, 또 청년들이 이 세대를 힘들지 않고 때론 힘들어도 쉬어가면서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됩니다. 어렸던 청년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고 조만간 지나면 기성세대가 되는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들이 말씀과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균형 잡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믿음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성세대 공동체가 이들을 품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때에 보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